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인사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기도 내용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끝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속히 퍼져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던 때와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생겨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속히 퍼져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또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던 때와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도록 기도해 달라.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사역 내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바울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일을 했었죠. 그리고 또 후원을 받기도 했었고 또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40의 하나를 감한 매라는 것은 당시에 거의 사형과 같은 굉장히 혹독한 징벌이었는데 그걸 5번이나 맞았었고 또 3번을 태장을 맞고 1번을 돌로 맞기도 했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개인적으로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바울을 힘들게 했었던 것은 동역자들이 자신을 떠나가는 고통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제목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을 때 첫 번째 기도해 달라고 했었던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울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고 이 복음이 더 많이 퍼져나가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나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앞이 안 보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누가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를 바울에게 듣고 기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뒤로 감추고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그런데 대부분 기도 제목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 자신의 안위에 대한 기도,
간구입니다. 물론 그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자신의 뜻대로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은 결국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는 기도인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리 또한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이어야 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부르심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 소명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도 이것들을 먼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것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가 악한 자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곳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에 내내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우리가 전에 봤었던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3주 만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봤습니다. 바울이 쫓겨나는 과정들을.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옳은 것이고 복음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옳은 거예요. 이것은 절대 선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믿지는 않아요. 이것이 무조건 좋고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전히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했습니다. 중보도 요청했죠. 근데 결국 어떻게 했죠? 그 핍박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바울은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핍박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핍박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어쩌면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 동역자들, 그 기도, 그 중보의 기도.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보 기도를 참 좋아하세요. 우리 안에도 이 중보의 기도가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보의 마음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기도를 우선해서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진실한 분이므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온갖 사단의 공격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실제적인 핍박을 받고 있고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온갖 사단의 공격에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그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 바울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 바울이 전했던 그 축복의 말씀이 2000년 후에 오늘 강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바울이 부탁했던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경력이 짧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고 이어서 그들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면서 오늘 5절 말씀까지 끝나게 되는데요.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확신하는 내용, 바울이 확신한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한 것이 뭐죠? 우리가 명한 것이 어제 같이 나눴던 전통이죠. 전통입니다.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살아갈 것에 대한 내가 그것을 믿는다. 당신들이 복음대로 살아갈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워요.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보통 말씀을 듣는 만큼 말씀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게 더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흰 도화지에 쓰여진 말씀 그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두려워하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왜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점점 먼저 된 자가 돼가고 있잖아요. 점점 조금씩 저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제가 나중될까 봐. 이 순수함,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5절에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 데살로니가인들의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지되고 이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게 되면은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이것이 선순환이 돼가지고 이것을 알게 되는 만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또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만큼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게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순수한 마음, 그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움, 그 기쁨,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을 우리는 유지해야만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분명히 우리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정말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권면했던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강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